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포조 목사님의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패배를 통한 승리에서 몇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1등을 하거나 세상에서 부를 많이 누리거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그런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과 동일시하거나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에서 잘못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교회에 나오고 무엇이 잘못될까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이 땅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장의 제목이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복을 누리고 가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런 하늘의 복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셔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촉촉해져서 하늘의 복을 듣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 패배를 통한 승리. 옛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경험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정복하셔야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정도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정복하신 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파생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생명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위를 살짝만 둘러보아도 외부의 도움 또한 기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우리의 집이었던 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결국 무덤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것이나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자비가 있지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감미로운 찬송시인 찰스 웨슬리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으리라 생각되는 내용을 그의 입을 빌어 노래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으나 사냥감을 잡았나이다. 지옥과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겼나이다. 이제 기뻐 뛰며 제 길을 가겠나이다.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수사슴처럼 달려가 당신의 본성과 이름은 사랑이라고 영원히 증언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침입해서 정복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원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 안에는 붕괴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옛 생명이 패배해야 합니다.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되어야 비로소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심으로 우리의 강함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저항을 소탕하심으로 구조하십니다. 주님이 오래전에 내치신 것은 그토록 중시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가르치는 대신 죽어가는 인간의 강함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손해와 거부와 수치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곧 그들을 죽이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사이비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과연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십자가를 설교하며 스스로 참된 신자라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두 개란 말입니까? 제가 제대로 보았다면 대중적인 복음주의가 전하는 십자가는 신약 성경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손은 아벨의 것이 돼 음성은 가인의 것인 정욕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기독교의 가슴에서 빛나는 새 장신구일 뿐입니다. 육신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십자가를 설교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몸을 굽히며 세심하게 연출된 몸짓으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을 감당하는 일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금으로 십자가를 조각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있습니다. 눈이 먼 탓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지며 교회를 향해 회개와 심판을 외칠 선지자의 출현일 것입니다. 새 생명에 이르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뒤돌아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갈구하면서도 그 생명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올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를 거부하며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생명의 소망까지 함께 거부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지를 못 박힌 채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6시간 동안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끝나자 생명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기쁘지 않은 십자가 처형 뒤에 기쁜 부활이 따라왔습니다. 십자가가 부활보다 먼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무덤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죽음은 뒤로 물러나고 점점 더 커지면서 기쁨을 주는 생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은혜로운 결말을 맞기 위해 어차피 죽을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로 또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성을 실질적으로 사로잡으심으로 강권적인 사랑으로 날카롭게 침입하심으로 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는 인물을 몰래 담을 넘어 지름길로 들어서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들통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도 가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6시간만 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근본적으로 길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하늘로 올라가는 기쁨이 더 가득하고 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처럼 죽었다 살아나고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손발은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는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것이 정말 귀하게 보이고 하늘의 것을 더욱 바라게 되는 마음을 보는 것만큼 더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죽고 그 자리에 주님의 것이 하나하나 자리 잡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